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 동아일보에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읽어봤죠. 108년 된 기역자교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가운데는 포장, 가운데 목사. 그래서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교회인데, 그 금산교회 예배당에는 조덕상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해요. 이 조덕상 씨는 1904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부자인데다가 또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남해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배려도 좀 채워볼까 하고 왔다가 이 덕삼 씨의 집에서 모습이 된 거예요. 마부, 그 주인의 마부 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집에는 교회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마부인 이자익 씨를 잘 그 조덕삼 씨가 도와주어서 신앙생활도 하게 하고 공부도 시켰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금산교에서 장로 피택을 하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지요 부자요 양반인 조덕삼 씨와 가난하고 마부요 상놈인 머슴 이자익 씨가 붙었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서도, 그런데 누가 피택이 됐느냐? 이자익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08년, 109년 전에 전북 김제라고 하는 양반 마을에 그 양반이 부자고 유지가 장로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 모습이 됐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동네도 교회도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씨는 너무 훌륭하고 충실하고 예수 잘 믿고 헌신적인 사람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그 후에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에게 얼마나 정성을 잘 기울여가지고 장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된 후에는 평양으로 보내서 평양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금산교회 청빙합니다. 과거에 자기 마부였고 모심이었던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 교회 당회장 목사로 청빙을 해서 얼마나 잘 섬겼던지 이 조덕삼 장로가. 후에 이자익 씨는 2번이나 전국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더라고요. 참 과거에 훌륭했던 정말 멋있는 한 사람의 장로와 조덕삼 장로와
그를 통해서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에 기록된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이 아침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끝난 후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수는 약 120명이요. 저들이 한 일은 기도와 그리고 자살해 죽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 죽은 가롯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마띠아를 뽑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약 열흘 후에 성령님이 저들에게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 이들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지상에 계시는 40일 동안 120여 명의 성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현장에서 그 승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저들 120명은 그 다락방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문 13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하였는데 여기 유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속적 또는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락방은 정관사가 그 앞에 있어서 그 다락방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들어간 다락방은 이전에도 자주 사용되는 장소, 즉 그들이 자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장소가 그곳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소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은 그 다락방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0명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남겨두시고 떠나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로 제자들이 들어간 그 다락방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간단 없이 진행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이 땅에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절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오늘 봉독 안 했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이 분부대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말은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고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생활 터전이 갈릴리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릴리입니다. 농경사회에 있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 요즘 말로 거지지요. 완전 나그네지요. 저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이방 땅입니다. 타향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에게 저들은 요시찰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잡혀 험한 꼴을 예수님처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들이 믿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뭘 달라니까 금과 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남겨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도 없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또 달리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로 간 사람들,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 길로 간 사람들,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한 사람들, 저들에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것이란 주님이 남기고 가신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그 약속 하나 의지하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감옥 같은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압제할 때 많은 청년들이 중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잡히면 끌려서 일본군에 가서 그냥 죽는 거니까. 가서는 독립군에 입대하려고 합니다. 독립군에 입대하려면 3가지 예라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그래야 독립군에 입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본문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한 말은 한 마음, 중요한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뜻, 그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120여 명의 문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과거 직업이 어부와 세리 등으로 갈립니다. 달랐습니다. 로마의 관료 출신도 있고 가난한 시골 출신 등으로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방법이 또한 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때 그 사회에서는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와 위치와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성령 강림 사이에는,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는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의 한마음 된 기도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저들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 땅에 거해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오직 저들의 한마음 된 기도가 배경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오로지 막히지 않는 하늘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혹은 질고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기업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 향한 하늘 문은 안 막힙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 기도가 가장 귀하고 큰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이 병이 걸려 막혔을 때 여러분, 그는 위로 향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아뢰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몰려오는 연합 대군 앞에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기도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절박성과 간절성과 위기성이 있을 때 이런 한마음 된 오로지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기가 막힌 기도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는 마루바닥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고 기도합니다. 보통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십니다. 그럼 저는 방석을 모아서 그 기도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그 방석 앞에 그 기도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흘렸던 눈물과 그 침 자국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그 애틋함, 그 절박함을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오로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사람인가? 지금 선두교회 부흥회가 다음 주인데 이 더운 여름에 무슨 부흥회 그럴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아멘 좀 하게 하여 주소서. 대부분 자는 것 같습니다. 꿈에도 이 더운 여름에 왜 부흥이 할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을 절호의 찬스인 줄 알고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남겨진 지상교회의 그루터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세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목하세요.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유일한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예루살렘 한 구석 다락 속에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생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상교회의 그루터기들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저들 속에서 무수한 생명의 싹이 약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서 나온 싹을 잘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되고 둘을 없이 하면 넷이 되고 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생명의 씨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뿌리가 그 다락방에 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온 생명의 씨앗들이 전 세계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조목사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오고 우리 교회도 나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락방에 올라간 거룩한 그루터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해요. 다 안 해도 나는 해야 합니다. 다 주일 안 지켜도 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법이 없고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는 사람 때문에 됩니다. 이 세상 하루 신문을 읽고, 저는 신문을 여러 개를 봅니다. 몇 개를 신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어린이고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흙탕물 같고 이 시궁창 같은 곳에 맑은 물이 나오는 한 곳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라고 이 시대 하나님이 남겨둔 주님의 일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Once Christian, always Christian. 믿습니까? 지켜야 돼요.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성령님이 저들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다락방의 그 아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불확실한 미래, 주님 오시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어요. 12광주리가 나와요. 이 장면을 보고 거기에 모인 그 누구라도 저분이야말로,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왕삼자. 예수님은 서둘러 흥분한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 마음속에 야 드디어 왔구나. 내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국방장관일까 이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태 남으시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 4경, 지금 3, 4시입니다. 새벽. 이미 제자들이 벌써 건너갔어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갔는데, 주님 말씀대로 갔는데, 주님 뜻대로 갔는데, 주님 분부대로 행했는데, 고난다. 밤새도록 고난을 당합니다. 그 물결에 휩싸여서 언제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아시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어느 날 목사 되기 전입니다. 서울에 있는 선교사가 성경 가르치는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교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말씀하시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 말씀 이래요. 그러는데 16장 9절 역대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이요 큰 망치처럼, 아니 화살처럼 제 가슴에 꼽혔어요.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밤 4경이 되도록 풍랑 속에서 괴로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밤중에 사람이 바다를 건너 물을 건너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사람 살려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주자주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헬라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에고에임입니다. 나야 나. It is I. 나야 나. 나 너희의 주님이야.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나야. 남게 한 나야.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잠시 만났는데 좀 어려운 일을 좀 만난 것처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어쩌면 내가 개척할 때 내 모습하고 상당히 닮았다. 목사님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여기가 전부 다 눈밭이거든요. 전부 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 막혔어. 다 끝난 것 같아. 눈두렁에 앉아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함초롬이 비를 맞고 일어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얼마나 울었는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빚이 한 200만 원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내가 한 200억 된다고 생각해. 그때 우리 교회 형편 그때 헌금 10원 100원 할 때니까. 연안부두에 앉아서 바닷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바다를 쳐다봅니다. 주님 데려가시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하루 종일 울다가 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올셋 단숨에 해결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면 구세군에 가입하면 200만 원 준다입니다. 와, 200만 원. 지금 200억이나 마찬가지 그때로 지금.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요. 옳지. 구세군도 뭐 복음 전하는 건데 그래야 되겠다. 그날 그 이튿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크리스마스 때 모자 쓰고 길에서 이거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한테 돈 넣는 사람이 없어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다고 야단드립니다. 원로 목사님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바지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자기가 때립니다. 내가 잘못했다. 별걸 다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 안 해도 다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교회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섬기는 교인들 몇 되지 않는데 오후 예배 설교합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작은 빛 교회로 하자. 우리만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주님 다 주일 안 지켜도 누가 지금 주일을 귀히 여깁니까? 누가 11조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누가 이 폐역한 세대 앞에서 핏된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 안 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시고 천주교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한번 멋있는 다락방 교인이 되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얻는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